자, 성경에는 두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베리트, 히브리어로 이고, 신약에는 디아데케인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 두 언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두 언약. 성경에는 두 개의 언약이 있다. 이 말은 계약, 언약,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약, 베리트, covenant, 혹은 testament, diadeke라고 하는 말이 계약, 언약, 유언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성경에는 두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 그리고 신약. 신약은 글자 그대로 New Testament 이렇게 오죠. 새로운 언약. 구약은 Old Testa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두 언약에 대한 언급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자,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파했다는 거예요. 파기했다는 거예요. 파기. 어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같이 그렇게 밀접한 언약을 주셨는데 파기했어. 그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편과 같이 그렇게 아주 가깝게 친하게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다. 우상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죠.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입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한 말씀 보세요. 지금 이 구약은 우리가 구약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10개. 돌판에 새겨진 두 돌판에 새겨진 10개. 그런데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야.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겠다.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직접 새기겠다. 육으로 하겠다, 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보이는 것으로 하겠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육체적인 예법으로 하겠다, 영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느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영속입니다. 영속. 영원한 속죄. Everlasting forgiveness of their sins. 이런 겁니다. 이 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속, 영원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 장사되시고, 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칭의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구약은 십계명, 율법.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그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죄인을 죄인으로 규정짓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 죄를 영속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이 신약이에요. 아주 다르지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언약이 있다. 요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면 신약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도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 그 얘기는 뭐예요? 구약 말고 새 언약. 정죄하는 것 말고 용서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기독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게 초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을 폐하셨다. 끝냈다. 그러면 둘째 것 신약을 세우신다.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구약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효력이 멈췄다는 얘기지. 구약을 모르면, 율법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구약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네. 죄가 뭐냐? 이런 것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고, 구약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구약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목적. 15장 4절 로마서입니다.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자,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구약은. 교훈.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가르침을 주지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버릴 수가 없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구약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인류의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신약이고.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목적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거다. 신약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신약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로마서 15장 4절. 여기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21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25절 마지막 절,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해 놓는다면 그 기록이 이 세상에 다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요만큼만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장님 눈을 뜨게 하시고 문진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했던 그 목적이 뭐냐는 거야. 저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독생자. 곧 구세주. 곧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율법은, 구약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건데, 그럼 죽음이 왔지.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날 위해서 살찌키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두 언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첫째, 자, 성경에서 구약을 첫째 것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것. 히브리서 10장 9절. 자, 신약은 둘째 것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첫째 것, 둘째 것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로 낡은 것이고 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새 것이고 세운다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자, 구약은 첫째 것이고 신약은 둘째 것이고 낡아지는 것이고 패하는 것이고 새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세 번째로 결점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결점이 있다.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세 번째로 신약은 완전하다. 히브리서 8장 6절. 야고보서 1장 25절. 이렇게 달라요. 구약은 부족한 게 있어. 신약은 완전해. 이런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중보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중보자는 모세. 출애굽기 20장 19절. 네 번째로 신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4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이걸 지우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한번 계속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이거를 좀 지우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걸 쭉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30가지의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어요. 자, 다섯 번째, 영광이 있다. 구약도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다. 고린도 후서 3장 9절로 10절. 구약입니다. 먼저 생긴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은 더 큰 영광.
자, 여섯 번째로 참 것의 그림자. 히브리서 9장 24절. 신약은 참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 이게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참된 것의 그림자고 신약은 참 것이다. 자, 일곱 번째, 동물의 피로 대속했지요. 동물의 피. 히브리서 9장 18절로 20절. 그렇지만 신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적으세요. 여덟 번째, 육체의 예법. 그랬습니다. 육체의 예법. 히브리서 9장 10절. 신약은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제사.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육을 깨끗이 한다. 육을. 히브리서 9장 13절. 육을 깨끗하게 해. 그렇지만 신약은 영을 깨끗하게 한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로, 매년 드린다. annually, 매년 제사를 드려야 돼.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그런데 단 한 번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동물 제사는 매년 드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서기 33년에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보면 아주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11번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은 모든 나라에 해당이 된다. 모든 나라. 자,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 에베소서 2장 11절로 16절. 그러니까 구약은 아브라함의 씨, 즉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지만 신약은 모든 나라에 해당된다. 12번째, 자연 출생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자연 출생. 그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돼.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 그런데 영으로 중생해야 돼. 영의 중생. 요한복음 1장 3절로 5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됐지만 오늘날에는 어느 나라 백성이든 상관없이 영으로 태어나야 돼. 중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born again 그러죠 보통. 이건 natural birth고. 이게 born again이란 말이 born above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예. 자, 13번째. 어린이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 그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모두에게 통하는 거야. 모두. 응? 요한복음 10장 4절, 25절로 29절.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모두에게. 자, 불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구약은 불온전하다. 히브리서 9장 9절. 그런데 신약은 온전케 된다. 히브리서 7장 18절로 19절. 자, 15번째. 현세의 기업이 있어. 현 세상의 기업. 시편 105편 11절. 그렇지만은 구약은 현 세상에 기업이 있어. 상급이 있고 기업이 있다.
받을 유산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신약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 상급이 있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자, 16번째로 정죄의 직분이다. 구약은 고린도후서 3장 9절. 그렇지만 똑같이 고린도후서 3장 9절을 보면 의의 직분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글자 그대로 율법이니까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을 어기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하는 직분이 있다. 그렇지만 신약은 뭐예요? 의의 직분이라. 의롭게 해주는 거야. 죄 용서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자, 17번째 구약은 고린도 후서 3장 11절에 보면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간다. 그런데 신약은 길이 있다. 그 얘기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 얘기예요. 구약은 지나갔어. 구약의 시대가 지나갔다 이 말이지. 정죄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18번째로 계집종과 같아. 계집종. 갈라디아서 4장 30절로 31절. 구약은 계집종, 신약은 자유여인. 그 얘기는 이거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얘기고 사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얘기라고. 계집종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종이고 자유하는 여자에게 태어났으니까 상속자고 자녀고 이렇게 돼요. 약속의 자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인간 제사장이니까 약점이 있는 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 27, 28절. 인간 제사장이니까 약점이 있는 제사장. 제사장이 약점이 있어. 근데 신약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장. 그렇죠? 온전한 제사장. 그리스도. 20번째. 구약의 제사장은 히브리서 7장 28절 죄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속죄제를 드리려고 동물의 피를 들고 들어갈 때는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먼저 행해서 자기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들어갔거든. 그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죄 없는 제사장, 죄가 없는 제사장이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다. 자, 히브리서 7장 21절 보면 맹세 없는 제사장이야. 인간 제사장들은. 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한 제사장이라고.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맹세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정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인간 제사장. 구약시대의 레위지파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을 백성들이 뽑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에서 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로 된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그 얘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고. 22번째. 구약은 육체법이다. 이거예요. 육체법. 히브리서 7장 16절. 신약은 생명의 법이다.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23번째. 레위지파 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지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고.
유다지파. 히브리서 7장 14절. 유다지파. 24번째. 구약의 옛 언약의 제사장은 죽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죽어. 죽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꾸 죽고 나면 또 제사장이 누가 되고 해야 돼. 히브리서 7장 23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7장 24절. 자, 25번째로. 구약에서는 죄가 기억이 돼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죄가 기억됨. 그런데 신약에서는 죄가 기억이 안 돼.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자, 26번째. 구약은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 의하면 돌판을 새겼어. 구약은. 십계명 얘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의하면 신약은 마음에 새겼다. 마음판에 새겼다. 27번째.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육체의 할례를 요구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서 할례하는 얘기 아시죠? 자, 그런데 신약은 성령의 표가 아니라, 할례의 표가 아니라 성령의 표가 요구된다. 잠깐.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게 조금 제가 미스하였어요. 마음의 할례. 할례를 육체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골로새서 2장 11절.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 28번째. 할례에 육체의 표가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표가 있다. 이렇게.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할례의 표가 있고,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성령의 표가 있다. 자, 29번째.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 의하면 구약은 죽게 하는 것이다. 죽게 하는 것. 로마서 8장 2절에 의하면 신약은 생명의 법이다. 죽음의 법, 생명의 법 그랬어요. 왜? 율법은 글자 그대로 법은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법인데, 그러니까 구약은 죽게 하는 거고, 생명의 법은 살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찌기고 피 흘려서 자기 몸으로 죄값을 치르셨어. 그러니까 신약은 복음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살려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라고. 자, 30번째.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의하면 유업이 없다. 유업 없어. 신약은 기업을 준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지웁시다. 자, 우리가 두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필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필기를 다 적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듣고 그래? 그렇다고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다 읽어보시고, 찾아서 읽어보시고, 본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법은 폐했는데 율법은 십계명은 안 폐했다.
하고 구약의 율법을 두 개로 나눠. 십계명하고 제사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요거는 좀 찾아가면서 2장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뭐를? 의문에 쓴 증서 그랬습니다. handwriting. 쓴 증서. handwriting. 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면을 말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의문에 쓴 증서 handwriting을 못 박으셨다. 그러면 어떤 언약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냐? 과연 제사법만 못 박으시고 십계명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 얘기는 우리가 아직도 십계명을 지켜야 될 법으로 알고 따라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가 십계명 받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하는 수건을 썼던 것처럼. 그래도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그 다음에 없어질 영광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럼 거기서 돌에 새긴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나와 있는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정죄의 직분의 의문 handwriting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돌에 새긴 게 십계명이잖아요. 제사법을 십계명에 새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 네? 십계명은 못 박혔어. 못 박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계명도 못 박혔어. 십계명의 효력도 멈췄다는 거야. 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죄를 할 수가 없어. 법이 없는데 이제. 법이 없어졌다기보다는 법이 효력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으실 때 본인을 여기다가 십계명도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못을 슬쩍 빼거든. 그래서 십계명을 살려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죄로 규정짓는 율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못 박히시면서 십계명도 못 박아버리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효력이 없으니까, 십계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를 경계하는 십계명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칭의 되었고 자유자가 되었고 죄의 용서를 받았고 더 이상 죄가 아닌데 이걸 슬쩍 뽑아서 십계명을 살려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시 죄인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언약은 두 언약 중에서 구약이에요. 그 구약은 십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십계명을. 이걸 못 박았다. 못 박았다는 게 효력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인류의 영원한 속죄제를 드린 거야. 본인의 피로.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이라.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야. 이루러.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지요. 완성. 예수님께서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루어져요. 에? 그리스도에 관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것도 다 구약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부활 후에 말씀하신 거거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완성시키시는 거라. 완성. 사도행전 13장 29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쭉 보면 이제 하나님께 살리셨다 그 얘기예요. 네? 이게 지금 응하게 했다.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완성시켰다. fulfilled라고 영어로. 성취시켰다. 성취.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킨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 이루셨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두 언약, 구약과 신약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과 모든 구약의 십계명과 우리를 정죄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못 박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주장하고 구약적인 신앙을 주장한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다 완성시키신, 성취하신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찌키고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오늘 이 복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명령대로 물속에 잠기심으로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